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가장 바쁜 계절이고 가장 가계 지출이 큰 달이 5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씨도 참 좋은 날이 5월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고마움을 표하고 또 우리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 5월을 어떻게 한번 프랭카드를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것이 좋겠다고. 왜냐하면 먼저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의 마음을 돌려놓은 한마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길래 당신은 삶을 그렇게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 말을 외쳤을 뿐이지 왜 그 사람이 뛰어내려야 할까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있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고 더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요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말을 제 사무실도 저희 집도 청와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집단과 단체들이 청원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말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다 쏟아붓는 이야기들을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좋은 동네에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전 이 동네를 좀 이렇게 벗어나서 좀 떠나서 좀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자기들이 준비한 말들을 저 확성기, 저 앰프로 그냥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말들을 여과 없이 표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준비한 말들을 다 쏟아 놓은 다음에는 차들이 다녀야 할 길을 그 사람들이 다니고 버스 기사는 이 교회 앞으로 돌아서 혹은 이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정차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가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명성을 더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과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을 보고 전 정말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까? 전 정부 시절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잖아요. 대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이 4대 강국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펼쳐가고 있는 그 강대국 사이에 그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어떻게 장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거리에 외치는 분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힘드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그것은 어느 한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건 전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나라의 지도자하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 국민이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좀 낮아진 모습에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행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나처럼 잘 받들고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따가 뒤에 앉아서도 돼. 이따 불편하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좀 우리의 삶에서 좀 좁혀서, 누가 이 경복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 남신도 여신도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전 동일하다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이 어린아이를 잘 받들어 섬기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꾸짖었어요. 그 꾸짖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꾸짖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돌려보낸 것이 예수님이 생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자신의 생각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어린이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것은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플랫입니다. 평평한 거예요. 평평한 것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높은 사람은 좀 낮아져서 평평하게 해주는 그 보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영향력이 낮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이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충분히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기쁨으로 양보해주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말 앞부분에 보면 그 말 앞에
너희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앞부분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만약에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체인지해야 된다는 거.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물어봤을까요? 질문의 의도에 왜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메시아의 왕 통치 때에 한 자리쯤 하고 싶었을 거예요. 높아지고 싶었고, 그 제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고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위권을,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배경에 깔려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의도적으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린 아이들과처럼 낮추라는 말은 너희들 자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힘도,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높은 사람은 너희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국민들이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내가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경복교회에서 높은 사람이고 우리 신도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온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이 백화점 있나요? 있어? 예, 있으세요? 예? 예. 그쪽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큰 나라니까. 여경이 자매 없어? 거긴? 없어요. 예. 미국이 큰 나라니까 한 200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은 고객 만족의 대명사로 불리는 백화점이 저 백화점이라고 해요. 근데 구글로 찾아보면 그 그림만 나오는데 한국어로 쳐보면 그 백화점에 대한 그 성격이 나오는데, 고객은 왕이다. 노가 없는 노드스트롬 백화점. 노가 없다는 거예요. 고객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하는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에 알래스카 지점에 한 고객이 타이어 2개를, 중고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 타이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걸 환불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대요. 영수증이 없는 1970년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1970년대 영수증이 없이 중고 타이어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타이어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언제 산지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백화점 점원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29달러입니다 하고 말해서 29달러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말한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데 그 백화점에는 타이어를 파는 매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타이어를 판매하지 않은 그 매장에서 고객은 왕이니까 그냥 29달러를 돌려주도록 이 매점 점원이 했겠어요? 매니저급이나 뭔가 네트워킹이 해가지고 알아봐서
그냥 29불 돌려줘. 뭐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9달러를 돌려준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백화점이 세계적인 어떤 친절과 사랑을 받게 되어서 한 직원이 베푼 29달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명성으로, 값어치로 이 백화점이 더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왕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영접한다는 건 영어 성경으로 NIV에는 welcome 그렇게 말해요. welcome. 이 어린아이들을 웰컴하면서 받아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저 힘없는 어린아이를 웰컴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이 마태복음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 어린아이를 하나 잘 받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어린아이가 왕이죠. 제가 보기에는 왕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왕이겠죠. 제가 본 중국 학생은 비단장수 왕서방 아들인지 100달러짜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지갑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외국 사람들은 별로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데 100달러짜리가 이만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유학 올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이 오늘 그러한 시대라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린이들이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맞아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환영하는 사람, 그냥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포함한 지금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앞으로 미래에 더 세대 간의 간격이 더 화목되어지기를 바랬는데, 제가 왜 이 의자를 더 돌려서 받겠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도 빼고 앞에로도 놓고 각도도 돌려봐요. 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이 교회 주보함입니다. 주보함에 이번 주부터 어린아이 이름과 청소년부 이름도 넣었어요. 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들을 위해 주보도 넣어주고 저들을 더 잘 케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편함도 감수하고 이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뛰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좀 시끄러워도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말은 제가 하지 여러분이 하지 않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지 여러분이 왜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고 아이들이 찡찡거리지 아이들이 거룩하게 예배드리길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이라고 말했고, 마지막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어린아이 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말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힘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없게 보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 넘어뜨리려고 하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면 예수님밖에 위로받을 수 없고 교회밖에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2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로 인해서 폭력 사태로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정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말하기가 그래요. 정말 5%의 초대형 교회가 전체 교인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그들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도모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전체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의 전체적인 명성과 평판은 땅에 떨어져 가는 일들에 일조하고 있고요. 그 젊은이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사실은 나 같아도 안 가죠.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야 할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 누구를 비방하는 이야기, 제 비방하는 이야기를 자식들이 듣고 있으면 저를 뭐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뭐로 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부모를 뭐로 보겠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결과로 있을 것을 경각심 주고 있는, 그래서 작은 자를 넘어뜨리지 않고 잘 격려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지난주에 경향신문에 나온 이혜인 시인의 시를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에 마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꿈 속의 어떤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 바로 앞에 바다,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경복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꿋꿋하게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격려해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봐요. 멀리 있는 사람들 다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속에서 그분들을 잘 받들어 섬길 때에 그 속에서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삼아야 하지, 먼 곳에서 우리가 헛된 행복이나 마음의 위안을 찾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방정환 선생의 호가 소파, 작은 물결을, 한 어린아이를 사랑한 한 사람의 그 운동이 지금 5월 5일 그렇게 되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923년 5월 1일에 이 어린이날 기념식이 행해졌다고 하고, 그때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아동 인권 선언은 1924년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그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삶을 돌보자는 취지로 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 선언이 채택됐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더 먼저 행했다고 하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에 대한 값어치와 가능성,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고 어린아이를 안수해줬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 기득권, 자기의 욕심, 그래서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더 높아지려고 경쟁적으로 선명성을 드러낸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를 더 높여주고 환대해주는 사람, 그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그토록 그러한 일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경복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나도 저 어른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어서 저러한 위치에서 저렇게 섬기고 높여주어야겠고 환영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멘토, 그러한 멘토와 같은 우리 경복교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고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됩니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님께 했을 때에 주님은 더 낮아진 사람, 더 연약한 사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건강함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64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복교회가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장자들이 더 많이 이곳에서 꿈꾸고 숲을 이루어서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수 있고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며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